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3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깨끗
내 안과 바가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가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리.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가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가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54장 내 주의 본효는 정하고 정하다. 찬양 후에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본효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며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창간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부흥 성장하여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이 시간에도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숨쉬기조차 힘든 집사님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는 마지막 때가 다들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동참하는 또 시에라리온 선교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장되어 세계로 뻗어가게 하옵시며 또 세계에 모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어 선교가 확장되어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섭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할 때에 날마다 신의 강건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다. 18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하고 하였다. 2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절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 요절은 다 같이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16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성전의 속을 보신 예수님. 성전의 속을 보신 예수님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허물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한 번만 더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신성을 입증하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시키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핍을 채우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계기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서 그 풍성함과 기쁨의 원천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폐악을 보시고 경로하시면서 충격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숙정하셨습니다. 숙청이란 말은 자주 씁니다. 숙정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죠. 숙정이란 말은 부정을 엄격히 다스려 바로잡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표적, 이 마지막 표적,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을 예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상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심과 더 나아가 성전의 실체가 되심을 깨닫고 또한 성전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은 저기 크게 세 대지인데요. 첫째 큰 대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심,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작은 첫 번째,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기 전날 밤에,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자기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셨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넘어가신 것에서 연유된 절기지요. 이 6월절은 우리나라 어느 절기와 같은 어떤 민족적인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6월절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민족적인 절기였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3대 절기 그건 잘 알죠. 6월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자, 이 중에 최대의 명절이었으므로 이때 나라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유대 지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자랑거리였고 그들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장들의 탐욕과 위선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시작.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헤롯이 46년간 건축하여 온 미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 그림 같은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성막하고 이제 구조는 좀 달라요. 기본적인 기능은 있지만 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가장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 여기 이제 성소죠. 통틀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 그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 진설병 넣는 떡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이제 뭡니까? 뭐 제단, 분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영역, 여기서 이제 요 좁은 영역을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 앞에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되어 있어요. 경계가 있고 그 이스라엘의 뜰 앞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과 이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 이걸 전체를 이 담으로 둘러쌌어요. 이렇게 아무나 못 들어가게 담으로 둘러쌌고, 그 담으로 이 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이제 요거는 올 오후에 또 안전뱅이 고치는 이적할 때 또 미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 미문입니다. 그다음 미문 바깥에 이 바깥에들이 이 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썼나요? 이제 곽이 있죠. 이렇게 성곽이 있고 나머지 넓은 이 영역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 전체 입구 뜰이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있어요. 북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성막은 동문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옛날 출애굽기 당시에는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의 모습은 모형이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행위를 보신 겁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행위를 지금 보시고,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요 좁게는 요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켜서 뭐 성전, 성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전을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범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략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오후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46년간 건축하여 왔는데 아직 미완공인 상태. 자, 우리가 지난번 성막 특강에서 고찰한 처음 성막의 기본적인 기능은 갖추고 있지만 구조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성전의 중심은 당연히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분향당과 등잔대와 진설병을 갖춘 성소이지요. 자, 이곳은 제사장들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앞마당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그 앞마당이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싼 담장 바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이 뜰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물로 드려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성전세로 바칠 돈의 환전이 일어난 곳은, 장사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자, 이 관행이 생긴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취지는 변질되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졌습니다. 자, 원래 의도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희생 제물을 순례자들이 희생 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했으며 제사장들이 적격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흠 없는 제물이라도 제사장들은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 가져갈 수 없는 제물을 또 헐값에 사들여 가지고 그것을 성전에서 비싼 값에 대파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불합격을 받을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선호되었고,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 도당들이죠. 도당들은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이는 이방 군주나 우상의 화상이 그 모양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여야 했습니다. 로마 화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전이 필요했지요. 이 과정에서 제사장 무리들은 수수료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이용하여 탐욕으로 이러한 일들에 관여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오용 혹은 남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은 이것을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의 화려한 외형에 압도당하고 제물과 성전세 등 예물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의 문제점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문제점을 보고 알았더라도 제사의 절대적 권세를 잡은 제사장들에게 감히 항의하지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집례자들이나 예배자들은 종교 놀이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예수님은 예리한 신적 통찰력으로 경로하시면서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헤롯 성전은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갖추었지만 예수님은 그 외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예리한 신적 통찰력으로 제사장들의 탐욕과 위선, 불의와 패악이 행해지는 더러움의 심각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적 권세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자, 1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들을 엎으시고, 이 내쫓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이러한 행동은 거룩한 영역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께 취하신 경로의 행위였습니다. 이 행위는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이라기보다 성전을 청결이라기보다도 척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시지만 불의에 대하여는 질풍노도와 같이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시작.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신분과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로와 충격적인 행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정당한 행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의 타락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남은 생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격렬한 투쟁의 삶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하심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무서운 대제사장들의 권세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서 이 사건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트럭만큼의 타협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시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중세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비진리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마틴 루터가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또는 반성경적 정책을 추진하는 불의한 세력들을 향하여 단호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의 경로하심을 본 대제사장과 하석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어들었습니다. 18절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이거 대답이라고 항의죠. 항의. 이 말은 당신이 무슨 자격과 권세로 우리가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질책하느냐 하고 반격하는 말입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인데 주인이 내가 하는데 네가 웬 말이냐? 표적을 보여주면 반성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장 큰 표적, 즉 부활의 표적을 예고하십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여기서 표현된 성전, 헬라어로 나우스인데요.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성전 경내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 히에론보다 좁은 의미의 그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 지성소, 성소, 그 작은 범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며 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이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또한 내가 성전의 본질이요 실체로 이 땅에 왔으므로 그동안 나를 예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돌로 만든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던 일체의 의식들이 이 땅에서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은 아무도 막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헤롯 성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참 후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주 한 33년경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한 30년 후에 63년경에 완공되었어요. 완공되었지만은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파괴되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것에 그대로죠.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을 모르고 다음과 같이 비웃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로 지은 성전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근거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인 이 모양을 갖추는 데만도 자그마치 46년이나 걸린 헤롯 성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22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믿게 되었다. 21절에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큰 표적인 것입니다. 본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 6월절과 또 계속 이어지는 무교절, 한 7일 동안 이어졌죠. 무교절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걸 보고 믿었다. 그런데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 믿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순수한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것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물질적 이득이나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는 세속적 동기도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셨음이며 또한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함을 아셨고 또한 사람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였던 그들은 상황이 바뀌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인간의 감추어진 내면까지 속속들이 아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의 한 증거입니다. 신의 속성의 한 증거죠. 사람의 속내를 정확하게 감찰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요절 말씀 읽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육체를 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멘. 그 먼 옛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하냐?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전된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들여다 보십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내면까지 속속들이 들여다 보십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성도의 수나 시설이나 재정 규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위나 가진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까? 벌써 2023년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현재의 나의 내면을 성찰합시다. 혹시 겉다르고 속다르진 않습니까? 믿음과 언행이 일치합니까? 형식과 내용이 일치합니까? 우리의 열정은 순수합니까? 탐욕과 거짓, 교만과 위선은 없습니까? 분열, 편가르기와 분쟁을 일삼진 않았습니까?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빼라고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용서하고 감싸기보다 정죄하고 배척하진 않았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기보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참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변덕스럽진 않습니까? 성전된 나는 하나님 거하시기에 평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질책하실 더러운 것, 즉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성경책이 내 방에 놓여 있지만 나의 지성소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법궤 위의 속죄소는 주님의 보혈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은 만큼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연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떡상의 진설병은 인색하지 않게 넉넉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등잔대의 등잔에서는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깨끗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예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더러움을 보시고 경노하시면서 성전을 청결, 더 나아가 척결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일까? 성찰할 때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직 덕지덕지 남아있음을 보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도 공의대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심 때문임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추악한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죄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자, 어떻게 할까요?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합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합니까?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